예, 남한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예, 정종법사님께서 법문하시잖아요. 법연상인, 연불안심법의 해설,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야 정말 참, 너무너무 참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복이 많다 보니까 일어났나 법문도 또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오늘은 예, 법연상이 있잖아요. 법문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광경서에서 정상년에 대해서 다음같이 해석하셨죠. 정상년, 강년 있잖아요. 강년, 건년, 친년, 건년, 정상년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야, 그렇습니다. 야, 그렇지, 그죠? 정상년에 대해서.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즉시 다급생의 안나 제업이 소멸되어서 염염중 제안나 89의 생사지제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89의 생사중제가 다 녹아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25분의 보살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므로 온갖 삿된 안나 업의 개박이 안나 장애할 수 없는 까닭이야. 그렇지, 그지? 그건 원신체조라든가, 저승사자라든가, 염라대왕 임기한다 있잖아. 우리라도 방해를 못하지. 미리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 25보살들 딱 와가지고 있잖아. 그 여름에 있잖아. 모기장 치듯이 딱 모기장을 쳐가지고 그 염라대왕 저승사자 같은 원신체조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딱 차이를 쳐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 딱 손잡고 경락왕생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에 대한 공부인데,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읽어보고 있잖아요.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하니까 지난주 공부를 갖다가 이 법문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부터 저지난주는 법연상인 일대기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강은 있잖아. 연불안심법을 해석해가지고 정정법사님께서 법연상인 전집에 나오는 걸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남아미타불. 우리 모두 법연상인 전집 제288쪽을 갖다 펴시고 함께 연불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처음에 제가 법연상인 연불법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연불법을 갖다가 연불안심법으로 해가지고 정종법사님께서 법문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더 막 진짜 환희심이 나. 제가 무슨 복으로 이런 또 법문을 만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하고 다음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법연상인의 법원은 매우 간결하여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다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우리 듣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음의 안심을 얻고 환희심을 느끼고 연불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자, 법연상인의 교화 품격은 모두 매우 간단 명료하여 말씀마다 전곡을 콕콕 찌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깊이 사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사유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법연상인은 어떤 분입니까? 일본의 대정량, 일본의 8만 대정량 5분이나 보신 분이야. 그래 제일 법연상인 했잖아요. 그 정도는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도 아주 간단하게 그거 보면은 매우 간단 명료해서 전곡을 찌르고 그 다음 깊이 사유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는 쉽게 법문을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순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정정의 업. 거기도 제일 처음에 정정의 업이 나옵니다. 자, 그 정정의 업은 저번에 아시는 거 있죠. 선도대사님이 정정의 업이 있고, 그걸 갖다 선도대사 정정의 업은 조금 깁니다. 많이 긴 건 아니지만 조금 긴데, 그걸 축약을 해가지고 아주 있잖아요. 아까 그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전곡을 딱 찔러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것이다. 정정의 업이 뭐냐? 극락왕생의 키가 뭐냐?
입으로 남아미타불, 번뇌망상이 있던 제업이 있던 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열쇠다 이 말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뭐 연불선 어떻게 하는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부처님의 본원에 18원 연불왕생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성탁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정지업자, 즉시 칭불명.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칭명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극락왕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 그 말입니다. 그지? 칭명필덕생.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번뇌망상이 있던 제업이 있던 간에 누구든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의 불은 고, 의 불 보는 고.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성탁하는 까닭이다. 거기는 의가 아니고 순종하는 순자. 순피 불은 고, 순피 불은 고 이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의 불은 고이 됐어. 부처님이 원력이야. 부처님이 본원에 안나 성탁하는 까닭,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이잖아. 연불왕생은 18원 연불왕생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구구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토문의 총강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홍법을 하든 법을 갖다가 전하든 간에 스스로 수학을 스스로 공부를 하든 광범위한 것이 있고 또 간략한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광범위하면 도리어 요점을 잡지 못할 뿐더러 듣는 사람도 쉽게 어리둥절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 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내 기억에 가장 중요한 게 키를 갖고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스스로 공부를 하든 남을 위해서 해설을 하든 간에 당신이 이 구절만 잘 파악하면 핵심을 잡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구절의 출처가 바로 선도대사님의 정정의 글입니다. 정정의 글을 갖다 아주 있잖아요. 보면상인답게 딱 압축을 했어. 정정의 입으로 극락왕생의 키가 뭐냐?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모두 다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리니 저 부처님의 본원에 안나 18원 연불왕생원에 성탁은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연상인께서 선도대사님의 골수를 갖다가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더 축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법연상인은 곧 선도대사님의 정정의 업의 글로부터 정토종으로 개합하에 들어간 것이며 범부중생이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극락보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거 딱 보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8만 대니까 5번 봤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살 길은 안 연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잖아요. 정토종으로 돌아왔잖아. 그지? 정정의 업의 정정업의 글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정정의 업 요거는 선도대사님의 정정의 업의 글 원문입니다.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한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잊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이 었나 따르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18원 강기 공부할 때 기억이 다 나시지? 18원 강기 몇 번 했습니다. 일심전념 미타명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과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연불을 10년 했네 20년 했네 30년 했네 50년 70년 했네 그거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잊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자, 그 한번 원문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일심전념 미타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가 염하되 부르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이 멀고 가까움을 갖다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지업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숨피 부른고 저 부처님의 원력이 하나 순응하는 까닭이다. 참 요걸 갖다가 아까 했잖아요. 법연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정지업자 즉시 칭불명 칭명필덕생의 불 보는 거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있잖아. 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 이름만 나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극락왕생하리니 저 부처님의 본은 한다. 연불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정의 업이란 먼저 한다. 정정의 업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은 발을 정자는 쓰길 잡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른바 정행과 잡행이 있죠. 정은 하나 산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정의 반대가 바로 잡산입니다. 정정의 업은 하나 정토왕생의 행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왕생의 업은 하나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하나는 잡산의 업입니다. 자, 광경소 관무량수경 사첩소 하품 하생의 해석 중에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연불 외의 다른 행법들을 갖다가 잡산의 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 정념으로 바른 마음으로 했으나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할 것을 다 이런 것은 왕생의 뜻이 급해서 잡산의 업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 지금 숨동하는 사람한테 있잖아. 다른 거 뭐 잠선하고 뭐 하는 거 그거 시키기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지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거 지금 다른 수행 들다 볼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아, 참. 오직 않나 정념으로 그렇지. 자, 하셨는데 극락왕생은 매우 않나 긴박하고 매우 다급한 일이므로 오직 않나 남아미탑을 연불만이 정정의 업이고 다른 수행들은 잡산의 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경 하품의 경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박의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 영접하러 오셨을 때 이 사람은 경전을 갖다가 들었지만 연불을 했습니다. 연불도 했습니다. 우리 관경 관무량 속에는 하품 상생의 중생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착한 일을 하면 안 했어. 시박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복이 많아가 선지식을 만났던 모양이라. 그래서 선지식이 처음에 했잖아요. 시부부 경전, 경제목을 다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경제목 드러나는 인연으로 했잖아. 천급의 죄가 이제 소멸됐는데 두 번째 했잖아. 처음에는 경제목이 있다. 시부부 경전 나는 이름을 갖다 불렀다. 뭐 예를 들어 있잖아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그 다음에 있잖아. 건강 바람일경,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했답니다. 그래, 경제목 듣고 천급의 죄가 소멸됐는데 그 다음에 있잖아. 연불을 갖다가 했답니다. 연불을 갖다 시켰답니다. 연불 일성에 우리 하품 하생에는 80억의 생사가 내가 녹아내렸는데 하품 상생에는 50억의 생사 중재가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남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고 내가 그대를 갖다가 영접하러 왔나 그대를 맞이하러 왔나 그대를 극락으로 데리러 왔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적었는데 그제 선남자 여칭불명고 선남자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악업 중생이 남아미탑 일성의 선남자로 변했다. 선남자야 여칭 너 여자 칭할 칭자 너 부를 칭자 너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른 까닭에 너가 남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으로 죄 소멸 모든 죄가 소멸되고 아래 영녀 나차 올레자 맞이할 영자 너 여자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너 극락으로 데리러 왔다 그 소리 합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대단한 사건이고 빅뉴스고
그대가 부처님의 명을 부른 까닭에 모든 죄가 죄업이 소멸되고 내가 그대를 갖다가 맞이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자문자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경전도 듣고 또 연불을 또 했는데 어째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연불만 언급하시고 남아미타를 연불한 것만 언급하시고 경을 들은 것은 언급도 하지 들다보지도 찾아보지도 않았다. 언급하지도 않는가 하시고는 스스로 또 해석하시기를 왕생의 뜻이 급하기 때문에 극락왕생이 그만큼 급하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죽는 게 아니라 다급하다. 매우 극락왕생은 매우 긴박하고 매우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연불만 칭찬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때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어서 곧 왕생하려고 합니다. 숨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른 수행 못 시킨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본회를 갖다 말씀하시면서 연불부문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경전을 들은 것을 갖다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잡산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잡행잡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은 우리 범부들이 딱 닦는 선정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코 왕생하는 업, 즉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업을 말합니다. 비교해 보면은 오직 나무아미타불 칭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극락 왕생한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하는 것이 바로 정토 왕생의 정정의 업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잡선의 업이라고 부르지요. 설사 선정의 공부가 있더라도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잡산에 속하지 정정의 업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불을 할 때 비록 마음이 산란하여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을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이것은 정정의 업이라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있잖아.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부처님의 정정의 업은 우리 범부들의 선정의 마음과 산란의 마음을 초월하여 선정 삼매가 되고 연불 삼매가 되고 공부 성편에 그런 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고 그런 마음을 초월하여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본언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말합니다. 칭명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게 바로 정정의 업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왕생의 업이므로 반드시 극락왕생하지요. 어째서 산란한 마음으로 번뇌 망상 속에서 칭명하는 것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를까요? 반드시 선정의 마음으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만 정정의 업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산란한 마음으로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역시 정정의 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입니다. 저 부처님의 본언에 연불 왕생을 18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서원을 갖다가 수선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본언에 따라서 산란한 마음으로 칭명해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도 번뇌 망상에서 연불해도 반드시 극락왕생함으로 정정의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만일 남들에게 연불을 갖다가 말해줄 일이 생기거든 당신은 이 구절의 말씀만 반복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왕생한다. 부처님의 본언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거는 부처님 본언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한다. 우리가 연불을 잘해서 그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 본언에 의지하는 까닭이 그 얘기는 뭐야? 번뇌 망상이든 없든 간에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데 만약에 한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가 자기가 보정선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한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아미타 부처님도 그거 괜히 그 약속해가지고 죽을 판이다 지금. 선도화상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마땅히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당지 보는 중은 불허
마땅히 알아라. 이 본서원과 중언은 헛되지 않아서 중생칭념,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필득왕생,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중생칭념, 필득왕생, 요것만 좀 알아줘 있어. 중생이 안 나,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그 이유는 뭐냐? 저 부처님이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말 잘 듣고 연불한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우리 쪽에서 나의 수행 공부가 훌륭하고 나의 마음이 아주 청량하고 번뇌망상이 없고 또 선정 상태에 있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이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이 말 잘 들어가지고 연불한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남의 딸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극락왕생할 수 없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자기가 보석을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현재 지금 성불한 이상 불설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식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지금 현재 성불한 이상 너희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나의 명호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나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이 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는 이러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자, 이것이 총강령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지? 연불필생 아까 뭐라고 했죠? 중생칭념 필득왕생.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본원에 안나 순응하는 거, 순피 부는 거, 불 보는 거, 그 부처님이 본원에 우리가 순응하는 의지하는 까닭이야, 순응하는 까닭이야, 성탁하는 까닭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로지 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된다.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된다입니다. 자, 법연사님께서 늘 사람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아는 존재에게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간직해야 하느냐. 이 말을 잘 간직한다. 지닌다는 것은 고다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지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명호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믿는다고 하나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오로지 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연사님께서 있잖아. 이래 또 우리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놨어. 자, 상인상, 향인운이다. 상인이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기를 불구하는 부처님께서 아는 존자에게 고하기를 호지시여,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지시여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지무량수불명. 곧바로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관경에, 관문의 성경 저자 유통분에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 나오는데, 그걸 또 아울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병운 아울러서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문여 불신, 불문, 들었지만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고.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수신 불칭 불신입니다. 비록 믿지만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유응상칭 미타명입니다. 오로지 마땅히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들었지만도 믿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믿지만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오로지 마땅히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남아미타를 연불을 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벼소의 말씀은 광경의 결말 부분이 유통분 가운데서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부족하신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래 세 구절은 이 말씀에 대한 법연상인의 해석입니다. 광경에서 정선 13강과 산선 삼부 구품을 설하셨고 구품에서는 시성심, 심심한 회양바란심을 갖다 설하시어
우리들은 믿으라고 나 달렸습니다. 법연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호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다. 비록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인 명호 공덕을 갖다가 비록 들었지만 당신의 왼쪽 귀로 하나 들었다가 다시 하나 오른쪽 귀로 나간다면 들어도 하나 못 들은 것과 같고, 듣고 나서도 당신이 하나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겠죠. 정말로 그럴까? 이렇게만 하나 연불하면 하나 위 없는 공덕의 보배가 있게 될까? 이렇게만 하면 경락왕생할 수 있을까? 따라서 명호를 듣는 목적은 깊이 하나 믿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법을 들음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 듣는 목적이지요. 많이 듣고 많은 문자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연불 하면 극락 안 낫고 막 이야기를 하면 또 자기는 연불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는 돌아가셔서 남한테를 연불 잘 하십시오. 남한테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하나 말할 줄은 알지만 정작 본인은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믿지도 않고 연불도 안 한다 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명호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비록 믿는다고 하나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믿습니다. 믿기는 하나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서 연불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단계 그렇죠. 듣고 믿고 연불을 해야 되는데 참네.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연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연불을 안 하지. 맞습니다. 그렇지. 당신이 연불 법문을 갖다가 믿지 않고 육자 명호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평잡수를 하고 있어. 지금 또 다른 참선 같은 거에다 다른 엉뚱한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같이 연불 좀 하러 갈 때 그때 뭐 자리에 앉아서는 앞으로 내 연불 할게. 그런 얘기 해놓고 또 들다 보면 또 딴 거 하고 있다. 딴짓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처님을 믿습니까? 제가 부처님을 갖다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행할 때는 전수 연불을 하자고 오로지 남한테 연불은 안 하고 다른 보물을 닦고 있습니다.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나 칭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요. 따라서 결론은 칭명의 행으로 믿음과 명호를 갖다 들음을 갖다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들음이든 믿음이든 모두 남아미타불의 칭명으로 기결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현의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문이란 정산 이문입니다. 자, 정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산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입니다. 자, 홍은이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선악 범부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옛날에 18은 강기 나왔잖아, 그지? 자, 홍은이란 대경에서 무량승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선악 범부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힘입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도 화상의 해석입니다. 나 같은 경우 앞의 요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홍원을 갖다 전적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나 같은 경우가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이 법연상인 나도 있잖아. 앞에 요문이 뭐냐 하면 13장과 삼복 구품 그거 나 감당할 수 없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나는 오로지 홍원 남아미타불 연불에 전적으로 기댄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런 분도 계신다.
참. 자, 이 단락은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제1권한다 현의문의 말씀을 갖다 인용하여 정토문을 갖다 요문과 홍문은 두 종류로, 용어문은 자력수행이고 홍어문은 탈핵수행한다 연불입니다. 두 종류로 분류하신 것입니다. 요문은 정산 이선, 정선 13전과 3부 9품으로 정산 이선의 수행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 왕생을 갖다 구하는 것입니다. 정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 마음속에 망념, 번뇌, 망상 하나하나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한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는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안 하고 있잖아. 재앙막작 충성 봉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닦아서 극락 왕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건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악을 버리고 선을 닦으려는 마음은 갖고 있으나 행이 부족하고 비록 수행할 마음은 있으나 수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수행할 힘이, 그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 중생들한테는 수행할 힘은 없고 자력 수행할 힘은 없고 재질 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딱 단정 지었잖아요. 제약생사본부가 무슨 수행을 해. 내가는 수행은 안 되고 나 재질 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누구나 안 좋은 것이었나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나쁜 일을 하면 안 좋은 거 누구든지 다 알지. 그런데 그걸 갖다 묻히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섭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홍원이란 만약에 반드시 정산 이선을 닦아야 한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 홍원이 있습니다. 홍원이란 모든 선악분모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는 당신이 악을 버리고 선을 닦을 수 있는 산선의 범부이든 아니면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정선의 범부이든 혹은 정산 이선을 모두 닦을 수 있는 악업의 범부든 간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덕은 능이 모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에 있습니다. 자, 희망 한번 찾아봅시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대원업력에 힘입는 것은 정상년을 삼기 때문이다. 대원업력에 힘입는 것은 정상년을 삼기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수행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미타부 부처님의 대원업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연불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연불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이 육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이 정상연일까? 정상연이란 바로 연불이다. 연불이란 바로 강력한 외부의 인연, 외연. 이게 외연을 말하는데 왕생할 수 없는 중생들을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 정상연이라 부릅니다. 외부의 인연이라. 외부의 인연이 뭐냐? 그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갖춰져 있지 않아. 우리는 비록 극락 왕생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나 공덕도 없고 힘도 없고 수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참,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미타부치는 대원업력을 갖다가 우리의 정상년으로, 아미타부치는 대원업력을 갖다 정상년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우리의 극락 왕생에 있잖아 키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자력 수행을 참선해가지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망망대해를 갖다가 마주하고 있을 때 바다를 건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꿀뚝같이 있지. 우리 자신에게 힘이 없습니다. 바다를 우리 헤엄쳐가지고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리 있잖아 로스앤젤레스에 있잖아 어떻게 가겠나 이 말입니다.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야. 자, 그 바다를 건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배를 몰고 와서 큰 군함 같은 거 몰고 와서 바다를 바다를 갖다가 건널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이 바로 정상이에요. 외부적인 힘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한테 힘은 없고 외부적인 힘이 있나? 이게 바로 이 배가 있잖아요.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저쪽 언덕이 어디냐면 극락이고 그럽니다. 그지? 자, 선도대사님은 광경서에서 정상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칭념하는 즉시, 입으로 남한탈 연불하는 즉시, 다급생의 죄가 소멸하고,
어염염중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제 80의 생사지제, 80의 생사의 제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소멸된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심으로 온갖 삿된 업의였나 개박이었나 장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신체주라든가 있잖아, 저승사자라든가 연화대왕이었나 우리 극락왕생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년이라 부릅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중생이 칙념하는 즉시 다급생의 제업을 갖다 소멸한다. 이것을 갖다 멸제, 죄를 멸하는 정상년입니다. 멸제 정상년. 남아미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소멸되는 게 멸제 정상년입니다. 우리의 무량급 동안의 제업을 갖다가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수행에 의지해서 자력 수행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죄를 갖다가 우리가 뭐 건강경 읽어가지고 뭐 절 수행한다 100만 배 해가지고 제가 그만큼 녹아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남아미타불을 칙념하기만 하면 염년마다 남아미타 일성에 80의 생사중재가 다 소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멸제 정상년이라는 죄를 멸하는 정상년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연불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참회 불필요, 별도로 참회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예. 연불 자체에 연불 일성의 80의 생사 중에 다 녹아내린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자연히 영접하러 오십니다.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우리 불사람이타면 원문에 이래 됐잖아요.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은 긴 인명종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 여제성종 현재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에서 현재기 전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 영접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 되어 있는데? 불술아미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절 수십 년 다녀도 죽을 때까지 이 소리 한번 못 듣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 연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 보통 보면 뭐 저승사자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왕생한다고 돼 있. 우리 스님들이 이런 것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우리 신도들이 안나 진짜 안 떨어지고 정말 열심히 한다 불교 한다 수행 안 하겠나 안 믿겠나. 엉뚱한 거 있잖아. 뭐 사성계 8정도 12연계 그거 얘기해가지고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하면 할수록 더 떨어지지. 아이고 참 진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진짜 참 제가 불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거 합니다.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이거 희망 아닙니까? 그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이 25명 보살들이 자연히 연불을 한 사람을 영접하러 오신다. 이것은 경불 정상년입니다. 부처님을 칭견하고 바로 극락왕생하는 그런 정상년이다 이 말. 우리 자신의 수행으로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력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칭견 어떻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서 너희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내가 성중들과 함께 영접하려 올 수 없다면 승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영접하러 오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견불정상년, 멸제, 아까는 멸제잖아요. 죄를 갖다 멸하는 정상년, 견불정상년이라 합니다. 온갖 삿된 업의 개박이 극락왕생을 장애할 수 없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악업을 지었고 삿된 견해로 가득합니다. 이런 죄업과 삿된 견해들은 마치 밧줄처럼 우리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력수행에 참선등 자력수행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해탈을 갖다 장애하여 반드시 육도윤회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애를 할 수가 없고 정도에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갖다 정상연이라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자,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 대원 대업 대력입니다.
막불개성, 막불과 개는 이중의 긍정입니다. 한 사람도 아미타부침 대원 음력에 성탁하지 않은 이가 없기에 선한 범보든 악한 범보든 간에 누구든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건강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래 법연상인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선도대 해석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 누구냐? 법연상인 자기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의 염원은 내가 감사한다. 나 같은 경우도 난 앞의 염원은 있잖아. 13년간 삼복국품 그거 해가지고는 내 자리수행해 가지고 건강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 법연상인의 경우 앞의 이 염원 나는 닦을 수가 없다. 그 13년간 삼복국품만 해가지고 나 딱 건강왕생할 수 없다. 법연상인은 어떤 덕입니다. 대세지 보살의 제례. 대세지 보살님께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화신으로 했잖아. 일본에 오신 그런 큰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염원 안 나. 13년간 삼복국품을 갖다 나 닦을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로지 나는 홍은 남아미타불 연불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기댄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내 진짜 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있잖아요. 참. 또 대도 안 하는 자리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에 의지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심을 다 없애고 철저히 홍원에 기대도록 합니다. 어떻게 홍원에 의지해야 할까요? 앞에서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힘입은 것을 갖다 정상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홍원에 의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홍원을 갖다 의지할까요? 세 번째 종목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번 일양전칭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은 원력에 힘입어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 18원에 힘입어서 건강왕생한다. 모두가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라. 그죠? 선도대사님께서 18원에서 해석하시기를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부르면 곧 건강왕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도화상 석 18원 선도대사님께서 18원을 갖다 해석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양전칭 미타불명 적덕왕생 한결같으면 18원 사언 절고 있잖아. 9개성 36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18원을 갖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요. 일양전칭 미타불명한나 적덕왕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내 망상이 있던 제업이 있던 간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적덕왕생 곧바로 건강왕생한다. 연불왕생, 연불필생이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것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은 것이고 성탁하는 것이고 바로 전적으로 홍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홍원에 의지하는 것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모두 아미타부처님으로 보였다. 저 법연상인이 내가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갖다가 18원 해석을 딱 보고 나니까 나는 18원 광경 4접수, 관문행성 4접수를 보고 나니까 전부 다 있잖아. 이게 아미타부처님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뵙고 나니까 법연상인의 눈에서는 삼심이라든가 오념이라든가 사수, 삼심, 오념 삼심 알잖아요. 그죠? 자, 삼심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 해양 바른심을 삼심이라고 하고 오념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오념하고 사수. 이런 게 전부 다 아미타부처님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배견 선도화상 지석. 절하면서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갖다 보고 나니까 법연상인의 눈에는 삼심이나 오념이라든가 사수가 구현, 개구견 아미타불야. 이래. 모두 다가 아미타부처님으로 보였다. 삼심과 사수가 있잖아. 오념이 아미타부처님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법안입니다. 나 법연상인이 선도대사님의
해석인 오부국원을 봤을 때 법인의 눈에는 삼심을 말하든 오념을 말하든 사수를 말하든 간에 모두 안나 모든 가르침의 문구에서 내가 본 것은 전부 안나 남아미탑을 육자명의이고 우리들은 안나 오로지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5분권 3, 5분권 다 보기 힘들면 안나 남아미탑을 연불하다. 필덕왕생, 칭명왕생. 자,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전부 다 연불한다. 그 연불만 하면 막 연불 필생 막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자, 이것이 바로 하나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 본질을 본 것이고 근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근본 파악하는 게 하나 핵심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문자를 배우고 많은 단어를 외우고 있으나 핵심을 갖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다리 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의 하나 핵심이 뭐냐?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보든 안나 남이 하는 말을 갖다 듣든 우리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무튼 안나 핵심 사상이 있어야 하고 안나 근본적인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아무리 안나 변해도 그 근본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문구가 안나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안나 변하지 않는 종지가 있습니다.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원에서 삼심, 사수, 오념 안나 근본 종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법연상의 선택받은 연불집 그때 공부할 때 뭐 삼심, 사수, 오념 자꾸 뭐 많이 배웠잖아요.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정토 삼무경도요. 정토 삼무경 쓰라는 게 뭐냐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정토 삼무경을 쓰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야, 우리는 본질을 파악해야 돼. 수십 년간 절에 다니도 본질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너무 다리 끌고 있다. 너무 내가 기자 그러면 나 오늘 막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정정의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정의 업이 있다, 그지? 일심전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되 행조자와의 시절 불문 시절 구건 시절에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연불을 오래 했니 많이 했니 그걸 따지지 않고 염염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심영정정지업 이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숨피 부른고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연불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 말이고 또 그 다음에 법연상인 그 제자 법연상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칭명필덕생 남아미탑을 입으로 연불만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나는 관계없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불 보는 거다. 저 부처님이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의지하는 까닭이다. 성탁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아이고, 참, 너무 오늘 좋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아미탑을, 예.